말씀의 제목을 참 선지자의 설교 원칙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참 선지자의 설교 원칙. 오늘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모든 면에 다 칭찬받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왕으로 기록되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되었던 북유다의 아합 왕과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이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나라는 별로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전쟁하면서 누가 이기나 그런 경쟁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같은 민족이면서. 근데 딱 이때는 이 여호사밧 왕과 위에 아합 왕이 같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그 나쁜 왕이 착한 왕, 이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합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 그거 원래 우리 거다. 그러니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러니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남왕국 유다 왕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같이 전쟁하자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지자 400명이 전부 다 가십시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왕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때 소개한 사람이 오늘 나온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 사람 불러다 얘기해야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요. 저기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 그 전령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제발 우리 임금님께 왕들께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제발 나쁜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미가야를 위해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언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억하기 쉽게 좋은 그 표현으로 열왕기하 상 22장 14절 2214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 절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기도 하죠. 구약에 두 번 소개됩니다. 한 번은 발람이 이 표현을 썼었고요. 점술가 발람. 그리고 여기 한 번 미가야 선지자가 또 한 번 이렇게 썼습니다. 이후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앞에 가서 아합 왕,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봐요, 내가 이 사람 좋은 말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고서는 가둬놓고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가 또 다른 그 거짓 선지자에게 뺨도 맞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22장의 내용이 이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하는 예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찬송하는 것이나 또 혹은 전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한다는 건 섬긴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봉사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봉사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섬기는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그건 참된 봉사가 아니죠. 우리가 자원봉사할 때에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쁘려고 즐거우려고 봉사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봉사하려고 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닙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자에겐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안 좋은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불편하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악하고 방자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혼의 치유를 주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정해진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정해진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상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본문은 건너뛰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본문만 또 레위기같이 복잡한 거는 설교 안 하고 쉬운 이야기, 출애굽기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내용들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기록된 완벽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 되도록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설교를 잘 들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지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받아들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의 어떤 자격 혹은 흠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흠을 따지자 그러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 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네가 설교해 라고 이렇게 설교의 짐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뭐 더 믿음이 더 좋다거나 뭐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거나 그래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우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또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설교자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할 만큼 이 일은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 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달린 일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쓰라 하는 말씀을 그 사람이 짊어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단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또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던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인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던 그 사람, 나중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3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종에게 그 일을 먼저 알리시고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오늘날의 설교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설교의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설교를 못 들을 뻔했는데, 저 사람의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그저 설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 역시 설교의 단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의 잣대 앞에서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설교자에 담겨있는 모든 입술의 말들은 곧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똑같이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교자의 설교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해진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설교 원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로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하고 듣는 자로서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설교를 말하고 그러한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디 말하는 자, 준비하는 자, 또 설교하는 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제가 이렇게 서서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이잖아요. 어떤 날은 이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설교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괜히 막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좋은 모습과 좋은 표정과 좋은 눈빛으로 저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참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엄청난 중압감과 무게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때로는 코미디언 같이 웃기려고 하고 또 너무 혹시 가볍게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설교자들의 그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그러한 말들로서 더욱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듣는 이들이 또한 그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 추운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